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5년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원하며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지경을 깊고 넓게 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지식과 산업과 모든 현장의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이 소원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언약 안에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밤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천년의 응답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31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경은 두 종류가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과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 두 종류예요. 똑같은 아버지 뱃속에 태어났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질적으로 달라요. 요셉은 분명한 언약 안에서 요셉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로가 없어요. 다윗과 다윗의 형제들은 달라요. 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늘 체험되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는 모른다니까. 그러나 오늘 연약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인 120명의 이 성도들은 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맛보고 왔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핍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핍박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자. 이런 제목 붙여볼게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핍박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면 평생 승리해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진짜 신바랍니다. 야, 진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온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누구 편이냐? 바리새인 편이 아니고 서기관들 편이 아니고 대제사장 편이 아니고 연약한 복음 가진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되 거대한 로마도 복음 앞에 꼼짝 못하는 로마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역사 1148년 만에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관계없는 거라. 핍박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 2015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 핍박 올 수 있어요. 환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응답하시되 그냥 응답이 아니라 천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사도행전이 지금 기록된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적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달려간다면 천년의 응답이 아니라니까 2000년의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구나. 주일날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년이 아니다. 천대까지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간다면 핍박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사단은 항상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오늘 4장을 통해서만 봐도 사단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2절 확인해 드릴게요. 2절.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사단이 직접 싫어하지 않고 누가 싫어해요? 예? 사두개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지금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직접 사단이 싫어하지는 않지만 왜 쟤네들은 막 이러잖아요. 사두개파 애들이 지금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사두개파를 이용해갖고 야야 예수가 무슨 부활했니?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 사단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났다는 사실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단 사단은 예수를 싫어하지만 지금 오늘 4장만 통해서 봐도 예수 부활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니까 이걸 싫어해요. 사두개파를 틀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4절 확인해 볼게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전도가 되되 5,000명씩 막 전도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너 왜 말했냐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해하는 거 보세요. 사단이 직접 막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7절 확인해 드릴게요. 7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시작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세를 사용하니까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지금 이걸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너가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장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사단이 지금 막 벌벌 떨고 제발 그 말만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을 들어 입을 열어서 못하게 막고 있는 거 봐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응? 우리가 깨끗하게 복음만 말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한시에 왔던 친구들 보면서 내가 또 느낀 것이, 이 친구가 복음 딱 듣고 이제 네 번째 오늘 만났어요. 네 번째 만났는데 페이퍼를, 제가 써준 페이퍼를 그 뒷장에다가 말씀을 쫙 찾아가지고 낱낱이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파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의 길을 해준 구원의 길을 말씀을 찾아서 지 나름대로 또 구원의 길을 또 적었더라고, 했더라고. 그럼 목사님, 이것만 모른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모른대, 그리고 어떤 애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의미를 모른대.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다네,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대. 그런데 모른대. 목사님, 어젯밤에 만난 아이가 자기 2년 후배인데 목사님 아들이래. 목사님 아들인데 걔한테 혹시 하고 물었더니 걔도 똑같은 거 아니냐, 잘 모르겠는데 이러더래. 그래서 걔한테 풀어서 말해줬다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심판이 나든지. 목사님 어제는 하루 좀 무기력했는데 걔를 만나고, 목사 아들을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풀어줬더니 새 힘이 나더래. 야, 진짜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얘가 눈이 떠져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지금 막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진짜 싫어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사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여러분은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사단은 계속 이 권세만 말하지 마라, 야, 이 이름만 좀 부르지 마라, 나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17절 확인해. 17절.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이제 위협까지 해요. 위협까지 하면서 제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민간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봐요.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요. 그럼 초대교회가 지금 뭘 붙잡았어요? 예수만이 유일하다. 이거 하나만 말하니까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데 핍박이 따라오는데 핍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더 확산돼요. 저는 그래서 맞다. 진짜 우리가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핍박이 와도 복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고 막힐 수 없는 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핍박의 가해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핍박의 가해자가. 자, 1절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지금 불렀어요. 그러니까 핍박의 가해자는 지금 누구냐면 제사장, 사두개, 또 성전 맡은 관리들이라니까. 성전에서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관리들이에요. 이들이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 핍박자들을 보면 그러면서 4절 확인해 보니까 핍박의 장본인들이 5절 6절 봐요. 5절 6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베드로를 지금 불러가지고 종교 재판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사장, 사두개, 성전 맡은 자, 여기에 그냥 아니에요. 대제사장에 문중까지도 다 지금 불러가지고 핍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서기관, 장로, 요 장로들까지도 다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니까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만 해요. 이들이 심지어는 이 금식 기도도 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11조까지 드리는 자들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뭐만 모르냐? 바리새인들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분명히 말해요. 너희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그러니까 11조도 드리는 건 당연해요. 11조도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 뭐가? 의와 인과 신이 없구나. 하나만 모른다니까요. 하나.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만을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르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전도자가 가는 길 당연히 공격당할 수 있다. 자, 교회 앞으로 진짜 복음 제대로 말하면 교회 가는 길, 교회를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사단은 집중 공략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씀 딱 붙잡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공략을 하냐, 오늘 성경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공략을 하냐면, 자 18절 확인해 드릴게요. 17절 18절 두 절 먼저 봐요. 17절, 이것을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하고 있어요? 위협해요. 이후에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위협하면서 18절 봐요. 그들을 불러 뭐예요? 경고예요. 너 제발 좀 말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교회, 앞으로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이런 핍박이 오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경고의 메시지가 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놓아주기는 하는데, 자,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뭐예요?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해서 지금 위협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제발 말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교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성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교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연약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이 5,000명씩 막 몰려오고 3,000명씩 몰려오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구나.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 중에 24절을 보세요. 24절.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들었어요. 지금 종교재판 자리에서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위협만 주고 경고만 하고
이들을 지금 풀어줬어요. 그들이 풀려 나온 것을 보고 그들이 듣고 시작.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해요. 하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 나눌 때 우리 이런 말세지 했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제자들은 잘 몰라요. 왜 저 자식이 저 다윗의 자손 예수야하고 저렇게 따라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을 부르잖아요. 그때 야 저가 널 부른다 이렇게 했어요. 11장에 가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가갖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손에 끌려가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몰라요. 하나님만이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1장 1절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런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다니까요. 네피림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방주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이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면은 네피림보다 더 센 네피림이 와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처럼 오늘도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바벨탑을 쌓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진짜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지식, 과학, 세상 학문에 우리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만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니까. 성령 충만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내신 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하나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다입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초대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잖아요. 그들이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모든 지식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분만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맞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봐요.
27절 확인해 보면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시작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 일을 했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했어요? 기름 부으신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일에 거슬리는 일을 했지만은 초대교회 진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그리스도 깨닫고 이 언약 안에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손전사 기도 마무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다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분이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실 수가 없는데, 그분이 아니면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분이 아니면은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그래서 그분만이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인 줄 믿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로 믿는데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못 올라가요. 저는 나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니까 이것만 제대로 몰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핍박하는데,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이름을 지금 거슬리는 일을 하는 거라. 그런데 연약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이들에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핍박 거슬리는 일을 하는 그들과 반대로 예수 그분만이 거룩한 종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어요. 이걸 모르고 성령이 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경 공부하면 1시간 이내로 끝나는데, 이 친구는 2시간을 해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질문까지 해요. 또 질문까지 하고 자기 또 간증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든지. 그러면서 목사님 말 듣고 자기가 올해 신학 안 하겠대. 신학 안 하고 진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가 지도받겠대. 그래 내가 중심을 다해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한번 이것만 붙잡아라. 그러면 성경이 일단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현장에서 네가 지금도 이렇게 체험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진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이것만 알려줘봐라. 그럼 다른 애들이 알아듣기 시작한다. 그런 애들만 모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진짜 성경이 이게 다구나. 오늘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만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인 믿음 가지지.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자, 이들 봐요. 이들이 딱 지금 결단했어요. 이때 이후에 이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요거 한 거밖에 없어요.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들이 이제 결단하고 모였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지금 보였단 말이에요. 행하려고 그 성에 지금 모였습니다. 29절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했다니까요. 하나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는지 자세히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31절 봐요. 31절. 빌기를 다함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뭐가 역사했어요? 이게 역사했다니까.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봐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세 가지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 안 져요? 진짜 성자 예수, 그 이름만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 안 져요? 성령,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나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 있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언약 백성은 쫓아다니면서 축복해요. 언약 백성이 곁길로 갔다 하나님이 쫓아가서라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곁길로 가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바로 증거할까?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복음 하나만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할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우리 조석기 장로 아들내미가 지금 앞에 앉아있어요. 형네가. 근데 이 형네가 원래 졸업을 앞당겨서 졸업했어요. 무디신학 대학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학기부터 또 대학원을 다른 데를 좀 결정하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요. 근데 오직 깨끗하게 복음 하나 말하니까 무디 신학대학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진짜 제가 말하는 예수는 진짜라. 근데 평생 우리가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니까. 책임지신다니까. 그런데 완벽한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을 볼 때 내게 붙어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붙어 계셔서 내게 지금 내 앞에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데 앞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길 무슨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핍박 뒤에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내게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처럼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여러분 속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근본 사도행전 1장
1절을 여러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놓쳤는데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겠어요?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 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입고 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되 초대교회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9장, 30장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천년의 응답은 당연하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가슴에 꼭 새겨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내 심령 속에 진짜 복음운동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자칫하면 지식에 불과해요. 내 심령 속에서 복음운동이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호세아서 11장 이번 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에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사랑의 줄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 중에 줄, 그게 복음의 줄 아니에요? 내 인생이 복음의 줄에 꽁꽁 묶여 산다? 이것만큼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줄에 내가 이끌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따라간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줄에 이끌려서 미래를 보고 있다. 그러니 가는 발걸음마다 응답 정도가 아니라 천년의 응답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서 반드시 복음 운동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기도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불, 방언, 바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야, 내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야, 이건 내가 암만 몸부림쳐도 안 됐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럼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운동이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한 축복이 와요. 역대상 4장 10절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라고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관계없어요. 근심 그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언약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오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서 2015년 반드시 이런 언약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초대교회 응답이 나의 응답, 우리 가정의 응답, 우리 교회의 응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 핍박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움직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관계된 모든 부분을 완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늘전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2015년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내 심령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 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먼저 그리스도로 내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움직일 때마다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되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온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